할렐루야. 2025년도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 벌써 약간 이제 초겨울처럼 선선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더욱더 온전히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기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진실로 어리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정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할 때에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연약한 자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들렸던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산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이 시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헤아리사 그 크신 영광으로 응답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나도 밖에는 없네. 영원토록 살아계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시고 지나온 10달 동안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또 한 주간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과 또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온 저희 심령들에게 이 시간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주간에는 정교인 한마음 축제와 어제 바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많은 프로그램으로 통하여 함께 웃고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기쁨과 사랑이 식지 않고 소멸되지 않게 하시어 울산 온누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한마음 축제를 위하여 어제 또 바자회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2026년 수능을 앞둔 울산 온누교회 자녀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고자 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중고등부 학생회가 오늘 야외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오늘 하루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또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권세로 치유받게 하옵시며 가난한 손길이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준비하는 손길이 함께 하옵시며 또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김종호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들은 바 깨달은 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심으로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복되고 이 공간이 복되고 또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요, 우리 한 성도님이 작년 이맘때에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일주기가 되어서 일주기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것저것 잘 경황이 없을 그때에 한 성도님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여 찾아뵙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 다음에 그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정확하게 10일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도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위로하였습니다. 부흥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접하였고 또한 세례를 받아 그 이후에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먼저 부흥께서 일어나실 것이고 우리 또한 함께 주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꼭 믿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사실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주님의 오심 이전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분명히 일어서게 될 것임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가족을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나보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입니다. 왜냐? 우리는 분명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품 안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게 주신 사명을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울산원육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또한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고 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임을 믿어 확신하여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남는 정말 강하게 생각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오심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는 줄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잘 아는 표현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하고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80장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후렴부가 이렇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정말 잔치에 참여하시길 거죠? 아니, 나는 안 갈랍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요,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또한 사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언제 나팔을 불지 사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날이 언제인지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말한다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지만 그 시간과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가 180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여러분,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정말 누구 한 사람 빠지지 말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날에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4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2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때를 정말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정말 그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교훈을, 또한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24장에 보면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그 계절을 파악할 수 있듯이 너희 또한 징조를 보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분명한 징조를 알고 그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간곡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며 깨어 있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24장 36절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노아 때도 그랬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것이 그 시대의 홍수 심판에 대한 징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드리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의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을 이 때를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왜 저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가? 누군가는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들에게 주님이 오실 날을 다가옴을 보여주는 그들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되는 표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는 기다림은 정말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기대가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또한 설렘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이 바뀌어서. 근데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치지 않고 계속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두 분류가 나뉘겠죠. 공부를 잘 준비했던 친구들은 왜 선생님이 시험 안 치나 하면서 빨리 내가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할 것이고,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선생님 제발 넘어갑시다 잊어버려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막 하겠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설렘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날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은 기다림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 처녀 비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에 비유로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가를 말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열 처녀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의 그 혼인 풍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 혼례 풍습에 의하면 신랑과 신부는 양가 부모의 뜻을 따라서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되어지면 바로 그 다음 달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혹은 2년 정도의 시간을 둡니다. 그 시간 동안 신랑은 아버지 밑에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집을 마련하기도 할 것이고, 또한 생활 터전을 마련해서 가정을 꾸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신랑의 아버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 정도면 우리 아들 이제는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 가정 이뤄도 되겠다 하는 그때에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때로부터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는 이제 장가간다, 신부를 맞이한다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흥을 돋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시간을 흥겹게 밤이 맞도록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밤 시간까지 보내게 되어진 때에 이제는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옆마을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신부가 있는 그곳으로 갈 때에 그 신부의 친구들, 곧 들러리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여서 신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열 처녀, 곧 들러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때에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데, 특별히 그 10명의 처녀들을 두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한쪽은 지혜로운, 곧 슬기로운 자라 말하고, 한쪽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오는 때가 밤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 밤엔 온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느 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시간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 들러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언제 오는가 약속을 하지 않고요, 자기네들이 흥을 마음껏 즐기고 밤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하는 그 마음이 들면 그때 가는 겁니다. 그 들러리를요, 그 신랑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요,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할 때에 5절에 보면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냥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늦게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늦게 왔냐면 10명의 모든 들러리들, 처녀들이 다 졸며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밤중에라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깊은 밤중에 너무나도 고단한 몸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피곤하니 잠을 자는 거, 조는 것은 당연하죠. 성경은 어디에서도요, 그들이 잤기 때문에 나무라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신랑은 언젠가는 그 밤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기다리던 신랑이 저 소리와 함께 오기 시작함을 그 10명의 처녀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겨났죠. 그리고 그 10명의 처녀들은 서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름이 부족하여서 곧 등이 꺼질 것 같은 그 불씨가 약해지는 그것을 바라본 미련한 5처녀들은요, 기름을 여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처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나눠줘버리면 저 신랑이 오고 있는데 누구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 너희가 빨리 가서 그 기름을 사와라. 그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참 왜 찰나에 그때 신랑이 왔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래도 불씨를 살려야 된다, 불씨를 지켜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사러 간 그때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부와 함께 신랑을 따라 그 혼인 예식에,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기름을 뒤늦게 준비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에 보았듯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문이 닫힌지라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라. 그게 중요한 거니까 혼인잔치가 들어갔더라, 그것만 이야기하면 될 건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힌지라라는 일부러 이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더 이상 누구도 그곳에 출입할 수 없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 같으면 어떨까요? 당시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좀 늦었다고 못 들어옵니다 하는 일들은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펼치시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냉혹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문이 닫힌 그 이후에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는 그때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사실 그들이 들러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냉혹하게 내칩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냉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신랑이 더디 온 것 때문입니다. 신랑이 빨리 왔더라면 미련한 처녀가 구별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온 이 사건, 그 이유로 말미암아 누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됐고 누구는 미련한 처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문화권의 상황을 살펴볼 때에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더 늦을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슬기로운 처녀는 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마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올까? 설마 그렇게 늦게 올까라는 그 안일한 생각이 그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마음속에 있어서 당연히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을 그들은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말세에 일어날 주님의 그 재림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재림의 때에서 앞에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 장 앞당겨서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성경에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면서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거야.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왜죠?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이번에도 안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오실까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세래요. 말세. 아마 계속 말세일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설마.
설마 오실까? 설마 오늘 오실까? 설마 내일 오실까? 설마 정말 내일 오실까라는 그와 같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더디 오신 이유는요, 주님께서 재림을 까먹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빨리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빨리 맞이하고 싶으나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주님께서 인내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오랜 기다림이 2000년이 지났고 또는 어느 때에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마라는 마음으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 마땅히 이 시간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의 몫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함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신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잔치에 초대받은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진 들러리였습니다. 들어갈 예정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등도 준비했지만 그 등을 오랫동안 밝힐 기름 하나 준비하지 않았다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설마는 그 아니라는 생각이 등은 준비했으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는 있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기름을 더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설마 신랑 늦게 오겠어 라는 그와 같은 안일한 생각, 그 설마는 그 안일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런 말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라는 그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크고 많은 비극들을 주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병에 걸리겠어. 그런데 병 걸리잖아요. 설마 내가 무슨 사고가 나겠어.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할까? 내가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할까? 제가 곁에서 봤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설마 그 일이 내 일일까? 아니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5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걸요, 설마라는 그 안일한 생각이 만들어낸 건국 이래 최대의 인명피해 사건입니다. 50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왜 죽었냐고요?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조 증상이 있어 그것을 경연진에게 보겠지만 설마 무너지겠어? 에이 괜찮을 거야라. 그와 같은 안일한 생각이 그 속에 기쁨으로 쇼핑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설만한 그 생각, 그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설마, 우리 가정에 대한 설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그 설마, 여러분 그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설마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을 위해서 대비하는,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이 말세에 꼭 필요한 지혜, 주님은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깨어 있으면 어떻겠니? 좀 깨어 있어 볼까? 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반드시 깨어 있다는 것은 그냥 깨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24장 13절에 보면요 오늘 비유에 대한 분명한 그 핵심 한 문장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13절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나예요. 그 앞에 문장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구원을 얻기 어려운 수많은 미혹과 시련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허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 있는데 제자들아 너희만큼은 끝까지 견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 곧 깨어있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영혼을 끝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날마다 이 마지막 때에 살피는 겁니다. 내 영혼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기름을 날마다 더욱더 준비하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이 내 영혼을 살피는 것이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꼭 구비해야 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보이는 일들의 혈안이 되어져 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보이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 내 육체가 편한 신앙생활을 찾아갑니다. 무엇보다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그 열정들이 다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컨텐츠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검증하는 그와 같은 시간, 내 영혼의 불씨가 얼마만큼 잘 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하는 그 시간들은 아무도 할애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반드시 일어날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름은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을 대신해서 제가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기름은요,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름을 내가 대신 해줄 수 없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권면과 기도,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가 그 기름을 넉넉히,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준비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설렘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피고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는가를 늘 검증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그렇게 진실하게 깨어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깨어있으시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날이 갈수록 혼탁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처음에는 잘 타던 그 믿음의 등불들이 점점 사그라져 갈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게으르게 안일하게 설마 하면서 그것을 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더욱더 넉넉히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듯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가,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가를 늘 기도 가운데 점검하여서 주님 부르신 그날 기쁨과 감격과 설렘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과 같이 늘 깨어서 우리의 각자의 영혼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격, 기대 속에서 주님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믿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다양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과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 또한 시간도 함께 드립니다.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그 많은 일들 또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정성 하나하나 헤아리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도 은혜와 복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군목무로 타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사 지켜보아 주시고 직장의 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며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결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찬양 예배는 코인유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래도 진행됩니다. 중보기도 구역장 건설에는 목요일 10시 소예배실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한마음 축제와 또한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있었던 바자회 어제까지 있었는데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이 일들 통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꼭 믿으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 준비하고 계실 터인데 우리 음악부장인 우리 김부인 권사님께 신청하셔서 그 순서를 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또 중고등부 가을맞이 야외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만족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토요일 8일 날 유치부 야외가 있으며 또 오늘 화요일 4일에는 울산여전도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한마음 축제 영상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줘요. 잡을 나는데 가수 지금 너무 잘했어요. 사진 너무 잘했어요. 사진 너무 잘했어. 사진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들 똑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한 보시면서 나도 할 걸 하시는 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경품도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제가 하나도 안 걸려서 좀 섭섭하긴 했는데 막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기쁨과 또한 함께 즐거워할 일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옆에 불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잘 살핍시다. 한 번 더요. 자신의 영혼을 잘 살핍시다. 네. 우리 마지막 때에 자신의 영혼을 주 앞에 잘 살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지혜 더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임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기도와 말씀으로 살펴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쁨으로 혼인야식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